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우리 삶에는 전진이 있고 또 멈추는 게 있습니다. 무작정 마냥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신호등 같은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이 경제적 이유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져서 뭐가 멈추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해서 멈춰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재충전하고 쉬고 이렇게 준비하는 멈춤도 있어요. 이유와 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삶에는 멈추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행진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곳에 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1절에 보면 아라바 광야라 그랬고 4절에는 5절에는 이 모압 땅이라 그랬어요.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8년을 행진하여서 이 목표를 향하여 걸어왔는데 눈앞에 목적지가 보여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있는 힘 없는 힘 다 내어서 기쁜 마음으로 전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 한 2달 동안 이 모압 평지에 멈추게 하셔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지난 날을 회상하는, 과거를 돌아보는 모세의 설교가 연설이 있고, 5장에서 30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주시는 명령이라 그래서요. 율법, 3절에 보면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는 율법을 설명했다 그러세요. 이것을 2달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31장에서 34장에는 요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12지파를 축복하고 모세가 죽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성격의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런 멈춤이 많아요. 출애굽하고서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멈추었어요. 갈 길이 바쁜데 시내산에서 1년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멈추는 것도 있고 길게 텐트를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사흘 동안 멈추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3일 동안 멈추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멈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뭔가 준비하는 이런 멈춤이 있었어요. 사역 기간 동안에도 무리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스톱하는 이런 멈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거기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멈춤이 있어요. 이게. 38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행진을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전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어요. 아론도 죽었고 이제 모세도 죽을 거예요.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 고별 설교, 유언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의 땅,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결심을 가지고 준비, 마음의 각오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셔도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도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도 세대가 바뀌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멈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런 멈춤이에요. 모든 일을 스톱하고서 멈추고 그 다음에 전진하기 위하여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멈춤이에요.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멈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를 나아가는 일에 원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것을 책 제목을 신명기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1절에 보면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두 번째 말씀 그런 뜻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아라바 광야는 5절에 모압 평야라 그래서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여기에 이 지명들은 아라바 광야가 어디에 있는 광야인지를 표현하는 지명들입니다. 지금이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요단강 동쪽이에요.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멈춤은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명기는 지리적, 역사적, 신학적 경계선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신명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리적 경계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서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생활을 끝내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지금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요압 땅에서 설명되어져서요. 모세가 5절에 보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경계선에 멈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계선상에 서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송구영 씨는 이런 시간적으로는 경계선이잖아요. 코로나 사건 이런 거는 역사적인 경계선이에요. 코로나 있기 전하고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변화는 엄청납니다. 지금 신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예배라고 하면은 대면 예배가 예배였어요. 그전에도 한국 땅의 몇몇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의 설교를 예배 중에 영상을 틀어줬어요. 녹화된 걸. 그게 설교 시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아주 논란이 심했더랬어요. 저거 예배냐? 살아있는 목사의 설교자의 설교가 아닌 녹화된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냐? 예배에 대한 지금까지 개념이 충격을 주는, 그래서 아주 말들이 많았더랬어요. 지금은 그걸 가지고 누가 말 안 하잖아. 물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가 예배냐?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참 곤란한. 그러면서 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설교를 듣는, 유튜브 다른 거 보듯이 보는, 예배 경건한 자세가 아니다 이거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경계, 학생들에게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로 나아가는 이런 경계선이 있잖아요. 2월달은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새로운 다음에 약속되어진, 주어지는 기회로 나아가는 이런 경계선에 서는 자리, 그 경계선은 뭐예요? 멈춤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돌아보는 멈춤이어야 해요. 그냥 멈추고 시간 낭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행진을 해가야 되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어요. 여러분, 갈 길이 바쁘잖아. 어디 휴가 온 게 아니잖아. 이게 갈 길이 바빠요. 쉬지 말고 가야 돼 이게. 근데 1년을 멈추었어요. 거기서 받은 말씀이 율법이에요. 광야 1세대의 사람들에게, 광야 2세대의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 시내산의 율법을
설명에 풀이해 주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기억했다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 신명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주어진 말씀. 시내산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적용해준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요 축복의 기회를 만날 것인가? 그 원칙을 가르쳐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마치고 신명기를 설교하려고 하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모세가 광야 2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팔레스타인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기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신명기가 가르쳐줘요.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결정적인 신앙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 역사를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진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말씀,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기들만의 행진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야 돼. 그 말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개입한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린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될 것이다. 이거죠.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선상에서 다음의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에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서자. 말씀 안에 있자. 말씀 안에 생각하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적인 신뢰를 두 가지를 드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곳. 출발점이 호렙산이에요. 여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출발지는 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애굽이 출발인데 지금 모세는 의도적으로 시내 산에서부터 출발지로 삼아요. 시내 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야.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시작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미래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역사의 출발이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율법에서 출발을 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 율법 선상에 있어 이게. 그래서 지금 호렙산을 언급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기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말씀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신앙의 출발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이하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더불어서 시작하기 바랍니다. 경계선상에 멈추어서 다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하루길이라 그래서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몇 년 걸렸어요? 40년째 11월 1일이라 지금. 시내산에서 11일 만에 와야 될 길을 40년 걸렸다니까 지금. 39년 하고도 11개월 걸린 거예요 지금. 지금 모세가 지금 이걸 상기시키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11일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리를 왜 우리가 40년 걸렸느냐? 지금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했으면은 11일 만에 간단하게 쉽게 끝날 일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광야 일시대 다 죽어서요. 이게. 지금 이것을 지금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지나간 40년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자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데 스톱 멈추라. 2달 동안 그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 아니야.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아버지 세대들 다 죽어서 부모 세대들 같이 와야 되는데 고생해놔놓고 다 죽어버렸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반성하게 만든 거요, 회개하게 만든 거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되어질 일이 너무 어려워졌고 긴 세월을 거쳤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게 뭐냐 이거지. 만일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신명기 28장에 가서 모세가 말하죠. 저주받지 뭐 쫓겨나지 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망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 경계선에서 멈춰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돼. 열 하루길과 40년 11월 1일이라고 하는 시간 날짜를 대조시켜서 극적 효과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순종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일을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으로 늦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늦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겠지. 잘 찾아봐야지.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나님이 뭐 좀 잊어버렸습니까? 실수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지. 자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자꾸 미루어지게 만드는 자기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희한한 소리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형통하다. 순종할 때에 형통합니다. 그 경계선에서 멈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불순종하면 안 돼. 다 망쳐. 여러분 열 하루길 2주도 안 되어서 될 일을 40년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가슴 칠 일이고 통탄할 일이냐 이거지.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이게 후회한 일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에 경계선에서 멈추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한 것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리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준 거예요. 반대로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죽인 것을 언급을 해서 이건 최근래의 일이라.
최근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 두 왕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에브라임, 므낫세, 갓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고 정탐꾼 보내오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놀라 자빠져 가지고 울며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리라. 모두가 너희들 죽는다. 죽는다고 말했으니 네 말대로 되라 이거지.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40년이 끝날 즈음에서는 이런 두 왕과 전쟁할 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싸움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승리해서 기업으로 차지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불순종한 사건이고 두 왕을 이긴 사건은 순종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상기시켜서요. 미래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멈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불순종한 거 없나? 불순종해서 잘못되어진 거 없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거 없나? 그것을 영적 유산으로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미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불순종하지 말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긴 순종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서 범사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은 끝나서요. 40년 11월 1일 두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40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 있어 지금.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경계선에 와 있어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여러 경계선에 놓여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한 것, 불순종한 우리 개인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고 결심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모를 건 뭐 있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복에 복이 더해질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망할 거야.
세계 민족의 꼴찌가 될 거야. 순종하면은 민족들 위에 머리가 될 거야.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을 소망하면서 결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경계선을 만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말씀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점검해 가지고 순종을 결단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는 이런 복 있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였던 것을 결심하고 확인하는 이런 경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